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앞서 11장에서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강렬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자리, 베다니라는 동네로 다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좀 보실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절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표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적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6월절 엿새 전, 그리고 장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지금 베다니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6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 6월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6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완전히 죽으시고 온전히 부활하실 그 사건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 남지 않은 죽음과 그리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사로의 생명을 서로 지금 교차시키면서 요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묘한 장면을, 아주 묘한 이야기를 지금 열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이어 등장하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묘사는요, 마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유사하냐면 그 똑같은 등장인물이 여기서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는데요. 우리 함께 무엇이 다를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중에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동네에 큰 일이 있으면, 동네에 아주 축하할 일이 있으면 동네에서 아주 큰 잔치를 벌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문득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그 잔치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다니라는 오늘의 장소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였는데 여기서는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와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이것이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포인트를 짚어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였지만 그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 속 나사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거나 혹은 그의 준하는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평소에 즐겨 듣고 따르던 그 무리 중에 분명히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뒤이어 분명히 언급하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예비하는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확실히 요한복음의 마리아는요, 요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마리아는요, 누가복음의 마리아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기억하고 미리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가장 귀한 나들을 망설임 없이 깨뜨려서 그의 발 앞에 붙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물론 눈물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마리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그 심정을 상상해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감격스럽고 숭고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장면에서 눈치 없이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마리아가 그의 발 앞에 부었던 그 순전한 나드보다 훨씬 더 값진 모습으로 온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 부어질 전제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기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들여 바친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왜 쓸데없는 낭비를 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태도는요, 마치 율법 준수에만 목매어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사람 가룟 유다의 모습을 고발함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유대인들의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가룟 유다의 모습 역시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유다의 그 말을 그렇게 받아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보다 내가 우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앞두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쳤던 이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마지막 구절들은요,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지금 여기 계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또한 어떤 문장을 덧붙이냐면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이 살리신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당시 그 시대 그 장소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받으셨을 분입니다. 하지만 죽음에서 일어난 나사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 못지않게 세간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가령 이렇다는 거죠. 그 얘기 들었어? 나사로 이야기 들었어? 그 사람 죽었잖아. 뭐하러 죽은 사람 얘기를 해? 아니, 그 얘기 못 들었구만. 무슨 얘기? 아니,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살리셨잖아. 살리셨다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그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요, 여러분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사로 때문에,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참으로 묘한 장면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 엿새를 앞두고 6일을 앞두고 이제 6일 후에 자신은 이제 십자가 죽임 당하심을 알고 계십니다. 6일 앞두시고 다른 어디로 향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있었던 바로 그 동네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런 그의 죽임 당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나사로 남매와 그리고 가룟 유다 대제사장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 남매들은 아마 짐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은 아마 그들보다 훨씬 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범인이니까요. 그들이 주동자들이니까요.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임 당하심이 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겹칠 때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나사로 남매, 베다니의 사람들, 그 두 무리와 함께 겹칠 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르다는요, 잔치를 열었죠.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것을 다 바쳐 산 순전한 나들을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대로 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세 명 모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세 명 모두 가장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감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께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주인이라는 뜻인데요, 여주인이라는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온갖 집안 살림을 다 꺼내서 주님을 위한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로는요, 자기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본인을 죽음에서 끄집어내신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지금 사람들과 함께 예수의 발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발을 동동 굴렀을지도 모르죠. 나는 무엇하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마리아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시장으로 가서 주님께 향기로운 나들을 바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주님의 그 발 아래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은 아마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 6일이 흐르면 대제사장들과 권세들 앞에서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이 남매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들 모두는요, 어쩌면 낭비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확실히 낭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난했던 가룟 유다의 목소리는요, 꽤나 합리적이었고 또 이성적이었습니다. 이 사람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주동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참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그들의 악한 모습보다 나사로에 대한 표현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 지향해야 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에 좀 집중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제 마음에만 깊이 박힌 것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저 그가 죽음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는 그 누구보다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나사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아직 맛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못한 죽음 가운데서 이미 일으킴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무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이 구절 역시 나사로뿐만 아니라 우리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이미 일으킴을 받은 주님의 성도라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의 태도를,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꺼내서 여러분 봉투에 드리십시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신 순전한 나도와 같은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다니의 사람들이 됩시다. 혹시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소리칠지라도 사실 여러분, 낭비는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낭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으셔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 어떤 가치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낭비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사단은 혹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그거 낭비입니다, 하나님 그거 낭비라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는 그걸 낭비라고 부르겠지만 나는 이 모습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단다. 나는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낭비와 방탕함은요, 이미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내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뒷따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던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주님께서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낭비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낭비를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낭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쏟는 과감한 낭비가, 과감한 그 탕진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다 바칠 때 먼저 하나님의 낭비를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낭비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 역시 우리가 베다니의 사람들이 될 때, 베다니의 낭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그들처럼 온전히 우리의 것을 바쳐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